고요한 주일 오후, 오랜만에 찾아간 여동생의 집.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듯합니다. 벽에 걸린 익숙한 그림, 코끝을 맴도는 은은한 커피 향기, 언제나처럼 다정한 동생의 목소리까지. 하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공기가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동생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습니다. 차갑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분명 내 앞에 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은 서늘함. 아마 당신도 누군가에게서 이런 낯선 느낌을 받아본 적 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당신의 믿음을 응원하던 친구가 어느새 신앙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가족의 존재가 이제는 무거움과 의심, 불안만을 안겨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하려 애쓰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았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악마는 가장 평범한 얼굴 속에 숨기를 즐긴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비명이나 섬광, 기이한 현상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속삭임과 미소, 조언의 모습으로 스며듭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악은 결코 자신이 악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은 일상의 대화를 통해 관계의 틈을 통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완전히 악마에 사로잡힌 소위 빙의 상태는 아니지만 미묘하게 영적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영혼의 혼란과 고통을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원수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익숙함, 피로,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뒷문으로 들어온다. 당신은 분명 그 순간들을 느낍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감, 함께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불안감, 특정 인물 곁에서는 기도가 막히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피어오르는 순간들. 그것은 당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영적 징후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특정 인물과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지 그 이성적인 설명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하거나 단죄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영적 억압 아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원수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당신의 신앙의 길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진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깨어있는 영혼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저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악의 영향력에서 보호하고 당신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이야기도 낡은 미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언제나 인정해왔고 비오 신부님께서 매일같이 체험하셨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실제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까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악마에게도 편애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명백한 죄인들이 아니라 선한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가장 교활한 전략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리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는 처음 만나는 세포 하나를 파괴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세포를 숙주로 삼아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는 항상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모두가 알아차리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수는 미묘한 영향력, 즉 점진적인 영적 억압을 통해 그 사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악의 목적에 봉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투는 주로 영혼의 작은 균열을 통해 일어납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과 분노, 위험한 영적 행위에 대한 호기심, 또는 성사생활의 장기적인 부재,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에 창문을 열어둔 집과 같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영혼은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증상들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성당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변덕이라 치부합니다.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남편이 이상하리만치 적대적으로 변하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의 신앙적 가치를 비웃기 시작하면 철이 드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는 바로 분별력이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며 원수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악마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것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변 사람이 악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려야 할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거룩한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명백한 거부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자라나는 미묘한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함께 미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피곤해, 시간이 없어, 성당이 너무 멀어, 당신이 집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는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떻게 화제를 돌리는지, 성화나 십자고상 앞을 지날 때 어떻게 시선을 피하는지 상께 보십시오. 한 자매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독실한 신자였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매주 일요일 미사에 가기 직전만 되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졌고 나중에는 성수를 손에 찍는 것조차 마치 불에 데인 듯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원수는 거룩함 앞에서 벌벌 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한 영혼 안에 숨어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을 몰아낼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영혼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반감은 영적인 온도계와 같습니다. 악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거룩한 것에 대한 불편함은 더욱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더욱 개인적이고 혼란스러운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이나 나이에 따른 위기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의 의지 일부를 다른 무언가가 장악해버린 듯한 갑작스러운 변질입니다. 항상 조용하고 친절했던 당신의 딸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당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인내심 많던 남편이 이전에는 결코 보인 적 없던 잔인한 언어 폭력을 사용합니다. 늘 너그럽던 어머니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한 노부인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오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상황에서조차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그 거짓말 자체를 즐기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겪는 혼란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악의 영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잠재해 있던 결점들은 극대화하고 지배적이었던 미덕들은 억누르려 한다. 마치 인격이 뒤바뀌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패턴을 관찰하라. 이러한 변화는 보통 오컬트적인 것에 손을 대거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거나 오랫동안 성사 생활에서 멀어진 것과 같은 특정 사건 이후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징후는 아마도 가장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바로 모든 희망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처럼 작동하는 끊임없는 부정성입니다. 그 사람은 절망과 비관, 낙담을 퍼뜨리는 영구적인 통로가 됩니다. 모든 대화는 결국 같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어, 달라질 건 없어, 모든 게 끝났어. 한 젊은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원래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특정 모임에 드나들기 시작한 후부터는 유독하게 변했어요. 그녀와 대화하고 나면 마치 계속 싸워나갈 힘을 빼앗기는 것 같았고 제 믿음마저 약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죠.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부정성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을 통해 무언가 다른 것이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낙담의 전략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원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영혼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 절망을 한 방울씩 매일매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묘하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기운의 고갈을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지 그를 통해 작동하는 영향력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처음 세 가지 징후는 종종 함께 나타나 영적 전쟁에 훈련된 눈에는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식별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고 돕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원수의 가장 파괴적인 전략인 영적 고립을 위한 정서적 조종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신앙을 강화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점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관찰하십시오. 왜 아직도 그 기도 모임에 나가는지 모르겠어. 내 본당 신부님은 널 통제하려고만 해. 그 친구는 너무 광신도 같아.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한 비판처럼 들리지만
끊임없이 반복될 때 당신과 당신의 영적 지지자들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가장 교활한 점은 그 미묘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앙에 대한 정면 공격이 아니라 그 신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사자는 양떼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다. 먼저 양 한 마리를 떼어놓아 목자와 다른 양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악의 영향력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한다. 먼저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 딸은 제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해성사를 보러 가면 신부님을 의심했고, 피정에 참석하면 주최 측의 결점을 찾아냈으며, 영성 서적을 읽으면 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그 비판들을 이용해 저를 모든 은총의 원천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든 신앙 공동체로부터 체계적으로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모든 사람이 그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 의심받을 때, 당신의 영성을 키우는 모든 관계가 공격받을 때, 당신은 단순한 인간적인 질투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영적 고립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해버리는 부정적인 동시성입니다. 특정 인물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설명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성물이 깨지거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이 좌절되거나 중요한 신앙 행사 직전에 병이 나는 일들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혼돈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짊어지고 다닌다. 마치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두운 구름과 같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작동하는 영향력이 당신의 영적인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아마도 가장 직관적인 것일 겁니다. 바로 당신 내면의 평화가 즉각적으로 깨지는 경험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와 같아서 악의 현존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무거움, 깊은 불안감, 공허함, 혹은 숨막히는 느낌.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은총 상태에 있는 영혼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린다. 몸이 얼음 가까이에서 추위를 느끼듯 영혼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악의 현존 앞에서 불안을 느낀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영적인 삶의 핵심을 직접 공격합니다. 바로 기도와 신앙생활의 차단입니다. 그 특정 인물과 시간을 보낸 후에 당신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십시오. 기도가 갑자기 건조하고 공허해지며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느님과의 연결이 마치 두꺼운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한 후부터 묵주를 손에 쥐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과 불안, 심지어는 신성에 대한 불경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믿음이 약해진 탓이라 자책했지만 그 친구와 거리를 두자 제 기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 주변에 머물던 어떤 힘이 제 기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원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를 하느님과의 소통,
즉 은총의 가장 큰 원천으로부터 끊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기도가 막히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 공격의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징후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3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째, 성사 생활의 강화입니다.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악의 영향력을 씻어내고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기도, 특히 묵주기도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는 악을 퇴치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을 지닙니다. 셋째, 사랑에 기반한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멀리서 기도해 주되 내 영혼이 더 이상 잠식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악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징후를 배웠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반감, 설명할 수 없는 성격 변화, 끊임없는 부정성, 고립을 위한 관계 파괴, 부정적 동시성, 내면의 평화 교란, 그리고 영적 생활의 차단. 이 신호들은 우리가 종종 심리적 문제나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버리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경고등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가르침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깨어있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올바른 무기로 전투에 대비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곁에는 검증된 지혜를 지닌 유서 깊은 교회가 있고 이 싸움을 이미 겪어낸 성인들의 전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악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증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시가 필요한 사람, 이유도 모른 채 평화를 도둑맞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어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을 위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함께 탐구해 나갑시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진리와 희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군대를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구독 하나하나는 단순한 디지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이 채널을 후원함으로써 당신은 영혼을 깨우고 영성을 강화하며 이 디지털 세상에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어 알림을 설정하시고 이 진리의 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인도 아래 우리는 함께 어둠에 맞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망토 아래